만년필 회사 가운데 워터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워터만이라는 회사는 그 이름을 따서 워터만이라는 사람이 세운 만년필 전문 기업입니다. 원래 이 워터만이라는 사람은 보험회사에서 세일즈맨으로,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들게 하는 직원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제 보험 상품을 팔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워터만은 열심은 있지만 그렇게 유능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한 건 한 건 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야 월급이 나오고 돈도 받을 텐데 계약하는 게 참 힘든 그런 상황에서 아주 어렵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보험 계약을 맺는데 정말 열심히 설명을 잘 노력해서 생각보다 더 큰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쁜 마음으로 계약을 하면서 오늘 이 계약만 성사되면 우리 아이들한테 고기를 사줄 수 있겠다, 우리 아내에게 정말 지금까지 못해준 선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기쁜 마음으로 계약서를 그 계약자와 함께 써내려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객의 이름을 적는 맨 마지막 란에 고객이 펜으로 그 이름을 쓰는데 그 펜 속에 있는 잉크가 와르르 쏟아 나오면서 그 계약서를 완전히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도 그가 좀처럼 화가 풀리지 않고 급기야 그 계약을 완전히 거부를 했습니다. 행복의 정점에서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진 아픔을 겪은 이 워터만은 이제 그 계약을 성사치 못한 후에 아니 왜 이렇게 펜이 문제가 있어서 잉크가 많이 나와서 나의 계약을 이렇게까지 만드는가 라고 생각하고 이 펜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펜에서 잉크가 나올 때 그냥 한 번에 나오지 않고 잘 스며들어서 조금씩 나오도록 펜을 개발했는데 그것이 대박이 나서 세계의 아주 유명한 만년필 회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나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을 줄 압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는 늘 있습니다. 실수도 늘 있습니다. 요즘은 기억력도 깜빡깜빡해서 늘 실수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그 실패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 실패의 원인을 찾고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극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낭망하지 마시고 그 실패가 어디서부터 온 건가를 다시 한번 살피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회복의 은혜를 맛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쟁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실패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어떻게 회복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패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 전에 여리고성 전투 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 성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났다라는 단어가 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았다, 하나님의 말씀도 나오고 또한 그들이 여리고성이나 세상의 어떤 것을 보지 않고 법궤를 바라보면서 돌았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한 아이성 전투에 아무리 우리가 눈 씻고 찾아봐도 그들이 정말 일찍 일어나서 무엇인가 준비했다,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법궤를 쫓아갔다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아이성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실패한 그 실패자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회복하여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오늘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서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후에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가장 첫 번째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신명기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로부터 시작할까요? 여호수아서 7장 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저물도록 있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회복은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까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법궤 앞에서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니느웨 성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때 그 복음을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이 니느웨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을 범한 것, 그것은 아간의 죄뿐만 아니라 아간을 포함한 이스라엘 모두의 죄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 보시면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게 되어 화를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간이 범죄했지만 그거는 아간의 범죄뿐만 아니라 그 아간이 속한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모두 죽을 뻔, 망할 뻔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 아간의 죄는 아간의 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죄 가운데 빠져 패배케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짐승을 불로 사르고 돌로 무더기를 만들고 그것을 아골 골짜기다 라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골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입니까? 여러분들, 이 아골 골짜기는 아간과 함께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 인류가 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던 골고다 언덕 길이 바로 이 아골 골짜기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서, 아니 우리가 죄 지었는데,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홀로 불살라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그곳이 바로 십자가가 있었던 그
갈보리 언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 2장에 보시면 아골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호세아서가 어떤 성경이죠? 호세아는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또 여호수아와 호세아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녀인 고멜과 결혼을 시키시죠.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또 밖에 나가서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싹을 주고 고멜을 찾아오게 합니다. 바로 고멜과 같은 우리 인류가 주님을 떠나 세상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다시 사온 인생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인생을 다시금 그 아골 골짜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주님과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셔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는, 부활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아골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니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복병을 두게 하시고 그 복병이 가는 그 시점을 여호수아가 손을 단창을 들고 들었을 때 이 이스라엘 복병이 아이성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든 단창을 언제까지 내리지 않았냐? 이 아이성이 불타고 점령될 때까지 여호수아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보시면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단창을 들라고 누가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들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끝까지 아이성이 망할 때까지 손을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어디로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두 손을 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두 손을 들 때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해 진녘까지 그 손을 아론과 훌이 들므로 인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듯이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단창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시작됩니다. 우리의 죄악을 철저히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놓지 않고 승리하기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 승리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심으로, 붙잡으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회복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디렉션 삼아 하나님과 동역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전략을 알려주신다는 것은 계속 하나님과 여호수아와 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주력 부대, 여호수아와 함께 가는 그 백성들 주력 부대를 첫 번째 싸움과 같이 아이성으로 돌진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5절에 보시면 나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망했지만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이 아이성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전쟁과 같이 이 아이성의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그 성 문 안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와 같이 이제 막 도망가는 흉내를 내는 것이요. 이제 여호수아와 전력 군대가 뒤를 돌아 이제 도망가고 그 옆에 있는 복병들,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아이성이 있고 그 앞에 여호수아와 주력 부대가 있죠. 그 주력 부대가 아이성을 막 공격하려고 했을 때 아이성에서 왕과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 옆에 있는 3만의 복병이 그 아이성으로 들어가게 되죠. 성경에 보시면 이 아이성 왕이 한 번 승리했기 때문에 그 눈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이기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를 도망하는 여호수아를 쫓아가는데 이 왕과 군사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쫓아갔다. 12,000명의 그 모든 아이성에 있는 주민들이 그 여호수아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복병이 아이성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 때 복병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곳에 다 불을 지릅니다. 그러면 그 불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여호수아 주력 부대와 저 뒤에 베델의 5,000명을 복병을 남겨놨죠. 왜냐하면 베델과 아이성은 가까운 성이기 때문에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의 전쟁이 일어나면 베델이 도와주러 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복병을 베델 쪽에 놔둔 거죠. 그래서 이 5,000명의 복병과 여호수아 또한 주력 부대가 도망가다가 다시 180도 방향을 바꿔서 아이 왕과 백성들에게 공격하고 뒤에서는 3만의 복병이 아이성을 다 불태우고 다시금 그 백성들 군사들에게 샌드위치로 공격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이성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 12,000명이 다 그때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회복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전략을 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전략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에 순종해서 단창을 들고 또한 매복을 하고 아이성에 공격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라는 베스트셀러 작가인 유정옥 사모님이 하루는 장애자 선교를 하는 곳에 나이가 지극히 드신 그 할머니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여집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자신의 남편이 자기를 너무 교회를 못 나가게 해서 너무 속상하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유정옥 사모님이 그 나이든 집사님에게 집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집사님 남편을 전도합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사모님에게 제 남편은요 하나님 하자도 말을 못하게 하고 또 유명한 한국에 있는 목사님을 모시고 전도를 하려고 모시고 왔는데 문전박대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며칠 전에 그 딸이 아이를 낳아서 산후조리를 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와 또한 딸을 이제 음식을 해줄 식모가
필요하다는 소리를 딱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유종호 사모님이 집사님,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습니다. 제가 집사님 집에 식모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 아니 어떻게 사모님이 식모살이를 할 수 있냐면서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예수님도 그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정말 초라한 인생으로 오셨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식모살이가 뭐 그렇게 어렵냐고 하면서 식모살이를 하겠다는, 한 달만 딱 하겠다는. 그래 놓고 이 유정호 사모님의 남편 되시는 목사님께, 여보, 제가 한 달 동안 집을 비워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식모살이를 좀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 자녀들과 식구들이 12명이었는데 그 식구들 다 놔두고 식모살이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 목사님도 믿음이 좋아서, 그래? 그러면 한 달 갔다 오시오. 내가 기도하겠어. 그래서 허락을 받고 이제 식모로 그 집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첫 번째 첫날 그 할아버지가 보더니 일 잘하게 생겼네 라고 한마디 하시고 그 시간부터 이제 식모살이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사모님은 뭐 꾸미지 않아도 식모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의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저렇게 생기셨는데 사람들이 볼 때 뭐 이렇게 단장하지 않아도 나는 식모다라고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도 뭐 식모가 왔는데 뭐 식모가 아닌 거 이런 의심 하나 없이 잘 들어가서 인사도 잘하고 이제 하루를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새벽 3시에 그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 여집사니 남편이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시키고 또 새벽 5시에 새벽 예배를 갔다 오시고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지금 아주 재벌이에요. 돈도 많고 명예도 있는 분인데 자세히 보니까는 그 할아버지가 이제 기침을 하시고 일어나셔서 하는 일이 뭔가 살펴봤더니 아침에 신문을 자세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돋보기를 쓰고. 그래서 저거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사모님이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아침부터 그 신문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뭐 경제면 경제, 사회면 사회, 정치면 정치, 그것을 하루에 신문들을 다 보고 요약해서 그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소파에 앉으시면 할아버지에게 오늘 경제는 어떻고 주식 시세는 어떻고 정치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면 그 할아버지가 매우 흡족해하면서 그래 하면서 이 사모님은 그 중간에 신문 얘기하다가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서 창세기부터 막 이야기를 하면 할아버지가 조금 듣다가 좀 이상한지 그만해라 하면은 또 그만하시고, 또 신문 얘기하다가 성경 이야기하고 그만해라 하면은 그만두고, 이렇게 할아버지와 친분을 그렇게 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는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 할아버지가 막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자기 이제 아는 지인들한테. 그 얘기가 뭔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여보게, 우리 집에 식모하기에는 좀 아까운 여자가 있는데 당신 회사에 좀 취직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 곳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여러 곳에서 그분 보내달라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큰일 났다 하고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저는 여기가 좋으니까 다른 데 안 가겠습니다. 다시는 다른 데 연락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냥 하여튼 단도리를 하고 그렇게 겨우겨우 넘어갔는데 또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산후조리 하는 그 딸이 언제부턴가 그 사모님을 뚜렷하게 바라보면서 하루는 그 사모님을 부르더니, 아줌마, 도대체 아줌마 정체가 뭐예요? 정체를 밝히세요. 막 하면서, 아줌마, 우리 아버지가 좋은 회사를 그렇게 취직시켜준다고 해도 가지 않고 여기 남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서 돈 뜯어내려고 그러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고
이제 지나갔는데 그 딸이 볼 때마다 정체를 밝히라는 거예요. 정체가 무엇이냐고 계속 버티다가 이제 14일 되던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식모살이를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응답을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의 출생부터, 아버지 이름은 뭐고 어머니 이름은 뭐고 어디서 자랐고 뭐 17살 때 어디를 가서 뭐 이런 출생의 그 비밀을 쭉 필름과 같이 자세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 사모님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응답하시는구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하고 그 아침에 깨어서 그 할아버지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원래 식모가 아니고 사모고 우리 집사님을 아는 지인인데 할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왔다라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가져온 주스잔을 그냥 땅에 깨뜨리면서 막 욕을 하면서 내가 사랑해 줬더니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당장 나가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모님은 더 침착하게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 이름은 누구시고 아버지의 이름은 이러시고 할아버지는 이렇게 자랐고 17살 때 일본으로 밀양하셔서 그곳에서 정말 수많은 고난 자수성가 하셔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응접실 탁자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엉엉 우는 거예요. 우시면서 할아버지의 첫 고백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당신이 이야기한 거는 정말 하늘과 나만 아는 비밀이었는데 당신을 알게 한 그분은 정말 하나님 아니고는 그런 비밀을 알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사모님한테 고마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이라고 이곳까지 식모살이로 들어와서 나를 전도했냐고 하면서 내가 이번 주부터 사모님 교회에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주 그 교회에 다니시더니 어느 날 종로에 있는 빌딩에 12층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봤더니 12층 전체가 한 100평이 되는데 예배당으로 쫙 꾸며져 있는, 또 13층에 올라갔더니 교육관으로 100평이 쫙 꾸며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게, 내가 사모님 교회에 가봤더니 교회가 너무 작고 아이들 교육 공간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당과 예배당을, 교육관을 교회에 봉헌하라고 했으니 다음 주부터 이곳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라고 그 교회당을 또 교육관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의 디렉션을 주셔서 그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여호수아와 같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끝까지 승리하기까지 붙드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그 회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디렉션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역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이 회복의 은혜가 역사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